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41쪽.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우리 기업이 아주 최고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다른 기업은 따라갈 수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선전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회사라고 자랑하면서 그 어떤 기업도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과 다른 회사와 우리는 차별화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광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행사는 우리 비행사야말로 안전 최고로 그리고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마케팅 전법을 사용해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정말 나를 차별화시키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할 때 아주 용감했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야, 정답을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다르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스테이트먼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하면 첫째로, 자, 그리스도라 하면 먼저 기름 부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oint,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속에 보면 기름 부으셨어요? 첫째로 누구에게?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왕권을 이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왕 중에 왕이시요? 우리 예수님. 왕 중에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악하고 아주 파렴치가 않는 왕이 아니라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왕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나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왕 중에 왕이시며,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그런 권위, 어서리티를 이제 이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번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거나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을 가차없이 지성소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제사장이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끝났다. It's finished.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Pay off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죄값을 다 pay off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바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바른 백성들 죄 있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선지자 중에 선자였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깝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요. 차별로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 세상의 어떤 경제인들과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자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지요? 뭐가 달라야 되는지요?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은 저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뭐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죄인, 이방 사람들 죄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등한 것이지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다르다. 근데 이방 사람들 똑같은데 주님을 만난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을 만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뿐이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들이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는 오로지 이 땅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같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이 말씀, 로마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 스스로 간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달라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달라야 될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나와요. 저도 이걸 실험은 아니지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더러운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 입에서 그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가지고 있는 게 나와요. 숨길 수는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축복을 가득한 사람들은,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축복된 이야기들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평신도예요. 자, 남편도 좋은 신앙인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일본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생활이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를 냈어요. 뭐라고요? 뭐를 냈다고요? 예, 여러분이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주무시는 것은 마음이 편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나오셔서
뭐 주르시라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뒤에 있다 보면은 아멘 하면 또 번쩍. 네. 예, 왜 그렇게 주무세요? 그러면 교회 오면 그렇게 편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이런 다 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심령의 하나님 말씀이 바뀔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가게를 냈어요. 동네에다가.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가.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너무나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추록을 막 샀어요. 그러다가 거기 물건을 가득 삼고 이제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정신없이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측은한 거예요. 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완전히 정말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가게는 잘 되는데 그 주변의 가게들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너무 나빴어요. 착한 이 일본 남자가 미우라 아야코의 부인이 남편이.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아무리도 생각하니 안 되겠다. 그만두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정말 겸손하게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돈을 벌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있고 주변의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이건 아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이 착한 거예요. 착하죠?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가게를 딱 접었어요. 물건을 그 대신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없습니다. 저 옆에 가서 그 가게 가서 사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은근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자리 좀 채우려고. 그런데 상업의 윤리를 지키면서 이분은 다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평신도로서 가게 문을 닫고 다른 가게로 보내고 다른 가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왜 다른 교회까지 잘 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망하든지 어떠든지. 그래서 내 교인들 많이 거리야 헌금도 나오고 목회자 사례비도 팍팍 올려주고 교회에서 뭐 할 것을 이게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나 미우라 야코의 이 부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도전을 제가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구당했어요. 이방인들 개와 뒤지쳐 좀 취급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되겠어요? 두 번째, 무엇이 달라야 될까? 두 번째 달라져야 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음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미우라하고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말이 달라지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까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만 낮추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왔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를 구해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종교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왕따시켰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의 이웃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껍데기 신앙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디. 여러분 아시죠? 인도 간디 하면 인도 독립운동을 하고 인도를 참 공화국으로 설립한 아주 유명한 힌두교의 아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간디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어요. 부지런히 막 기차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여러분 완행열차 여러분 아시죠? 소행 완행열차. 그 인도에 완행열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려고 막 정신없이 갔어요. 기차가 막 출발해요.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발 하나가 벗겨져. 신발 하나 벗겨져. 그러면 차를 두드리면서 멈추세요. 내 신발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태연한 자세를 가지고 신발 하나를 벗어가지고 또 밖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간디 선생님, 당신 돌았어요? 아니, 신발 한 짝 거기 벗겨졌는데 왜 한 짝 집어 던지냐고.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신발이 없는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는데 또 한 짝이 없이 어떻게 신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착한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별거 아닌 것 더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 구석의 인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 간디 선생님은 오늘 이 시대에 종교를 떠나서 세계인들의 가슴에 참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뭐가? 입이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그렇죠? 행동으로는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아무리 말로 떠들어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동으로 옮겨.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봐.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동해봐. 말씀을 좀 실천해봐. 말씀을 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내가 다 알아.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달달 외우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설교 또 안 해. 다 알고 있는 설교인데 여러분 다 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지식이 많으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요 교회에서 골치 아파. 어떤 데는 그죠? 우리 가운데 없으시겠지만은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파. 설교하고 나면 따지고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고 나오니까 무디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디 선생님이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교고 하시는데 한 문장에서 목사님의 설교의 문법이 10개 이상 틀리더래요. 도저히 틀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랬대요. 참 훌륭한 선생님. 참 문법을 지적해서 내가 틀린 문법을 지적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틀린 문법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당신은 정확한 문법 학자로서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인도하셨어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What to d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to be 어떤 존재냐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두수선궁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이제는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을 좀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무시 전에 기도하고 주무셨대요. 하나님, 저를 꿈속에라도 좀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아들아, 내 마음을 안다.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었단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게. 너무너무 이 구두수성궁 할아버지 집사님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평생 동안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꿈속에도 나타나시 않으셨는데 어젯밤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에서 깨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집사님께서는 있는 거 없는 것 이제 막 다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상다리 부드러지게 음식을 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 주님이 안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또 주무신 거예요. 자, 잠을 자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아니 예수님 약속도 안 지키십니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채워놓고 우리 예수님 정말 지극정성 이렇게 섬기려고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 왜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야, 내가 너네 집에 오늘 3번 갔어. 아니 무슨 주님께서 3번 오셨어요? 거짓말도 엄청 잘하시네. 우리 집에 오늘 오신 손님은 거지의 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수부 할아버지, 불쌍한 청수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 장사 아주머니 있어서 불쌍한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오지 헐벗고 굶주리고 참 힘도 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들에게 주님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 다 드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희 집에 3번 갔다. 누구의 모습으로? 거지 아이의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청수부 할아버지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셨다고요? 과일 가게 그 아주머니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마실 물을 갖다 줬으며,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으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세월 동안 후회 없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기쁨과 행복에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